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 어떤 기적은 마가복음, 어떤 기적은 누가복음, 어떤 기적은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그 기적의 이야기는 이 오병이어 기적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맹인을 고치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 스페시픽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그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 근처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벳세다 건너편의 곳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 돼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버나움 건너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엔 그 장소가 나와 있지 않고요.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기적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함께 행하시는데 누가복음에만 물 위로 걸으신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마태, 마가, 요한 복음의 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을 잔디밭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셨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신 요한복음에 보면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른 잔디, 풍성한 잔디 이런 것이 있는 곳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잔디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잔디밭 하면 미국에 처음 와서 이 잔디밭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가면 여러분 손바닥만한 잔디밭에 대문짝만한 이 사인을 붙여놓죠.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여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 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에 오니까 막 잔디밭이 뭐 여기저기 깔려 있는데 아무도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 신학교 그 가운데 잔디밭이 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꿈이 그 잔디밭을 가로질러 차를 몰고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밤에 저희가 스큐리티 가드가 있었는데 스큐리티 가드가 없는 사이에 차를 몰고 그냥 뺑 달려갔다가 도망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차를 몰고 가도 되고 뭐 아무튼 이런 것이 미국의 잔디밭 아니니까. 근데 본문에 나오는 잔디밭 그랬던 것 같아요. 푸른 잔디밭, 많은 잔디밭. 그러면 생각하는 게 저에게 잔디밭에 5천 명은 안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이런 좀 이렇게 넓은 그런 그 곳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에게 풀밭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지만 참 평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가을날 오후 같은데 이렇게 해 지는데 잔디밭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봄이나 가을 또 여름에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 그냥 뭐 먹은 거 없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참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날씨가 좋아지면 잔디밭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는데 여름에 늦은 해가 이렇게 뉘어 지어가는데 그때 우리 교인들이 앉아서 3, 4, 5 모여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천국이 이런 것이 아닐까, 천국이 어떤 그런 모습을 엿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의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푸른 잔디라 했고 요한복음에는 잔디가 많았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이죠. 홈레스 쉘터 같은 데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급해주고 빨리 먹고 나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5천 명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 가운데 피크닉을 벌린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니까 그 원 없이 먹었다 그랬거든요. 원 없이 푸짐한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참 즐겁고 기쁜 시간을 가진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기쁨이, 그 기억이 너무나 좋았기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잔디밭은
진정 쉴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5천 명의 배고팠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즐겁게 놀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곳, 천국의 피크닉을 엿본 곳이라고 저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4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4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혀 있던, 포로로 붙잡혀 있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니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이라고 나옵니다. 광야길을 걸어오는데 말이죠. 광야길을 걸어오다 보니까 산들이 다 헐벗었다는 겁니다. 쉴 만한 그늘도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삭막한 곳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풀밭, 그들을 위한 풀밭, 누워서 쉴 수 있는 풀밭, 함께 놀 수 있는 풀밭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만한 풀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얻는 잔디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삶 가운데 이런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잔디밭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풀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3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의 풀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생의 풀밭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5천 명을 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미리 생각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배고파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라고 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먹일까 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리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배고플 텐데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 저희들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병자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니 오랫동안 그것에 누워있던 사람 같아서 예수님께서 가서 그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온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찾아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준비해 놓으신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주님 주세요 우리가 막 이러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못 견디듯이 그럼 뭐 어떻게 해볼까? 그런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준비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응답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다는 것,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쉴 만한 잔디밭을 미리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것, 5천 명이 편히 앉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보리떡과 물고기를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넓고 푸른 잔디밭을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저희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그분이 손수 준비한 은혜와 기적의 잔디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들지만 그 상황에서는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하는 믿음의 기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세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신 분들 많이 계셨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준비해 주신 은혜의 때를 맛본 것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 힘들었지만 결국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런 기억들이 저희들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의 푸른 초장, 푸른 풀밭, 넓은 풀밭, 풀이 많은 곳, 푸른 풀밭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이야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푸른 초장은 있는 것입니다. 맑은 물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푸른 초장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5천 명을 보았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그들은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5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인데 어떻게 5천 명을 먹이겠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답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몇 주 전에 보았던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병자도 답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데 물을 휘젓는데 그때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빨리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캐치 투혼이라고 그럽니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 되고,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계속 빙빙 도는 얘기, 그렇죠?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해야 돈을 벌고, 이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인생을 사는데 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에 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일어나 자기가 묻었던 자리를 들고 가게 저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전에 봤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 남자를 거쳐 6번째 남자까지 가보았지만 인생의 허무함과 불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계속 답이 없는 삶을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저의 삶에 인생의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 새로운 의미, 새로운 뜻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지도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학문을 쌓았지만 그 인생의 허무함 앞에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과 같이 그의 인생이 캄캄했습니다.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이라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빛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만연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답이 없는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길이 안 보이는 곳에 나는 길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을 정직하게 열심히 사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식도 잘 키우고 작은 비즈니스도 잘 하시면서 정직하게 열심히 사셨는데 어느 날 암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의사가 준비하라고 하는 말 앞에 눈앞에는 캄캄한 어둠뿐이었는데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는 가운데 풀리지 않는 죽음의 문제, 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도 없고 그럼 죽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는 결국 자녀들을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를 믿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세례받고 직분 받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살 길이 보이지 않던 그에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꽉 막힌 것 같은 나의 삶에 그래서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곳에서 세상의 생명의 떡이요 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악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해변에 어떻게 양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해변이 어떻게 풀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있게 하시고 답이 없는 곳에 답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이 한 해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의 답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풀밭, 예수님과 함께하는 풀밭은 넘치는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요,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기자가 얘기하는 건 잔디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 있었던 게 아니라 5,000명, 또 그 뭐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이 앉을 정도로 푸른 잔디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하기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성만찬을 하는데, 학교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신학교에서 그때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조금 늦게 가서 이제 끝자리에서 이렇게 성만찬을 받으러 오는데 앞에 이렇게 갔더니 끝부분에 했더니 이 떡을 갖고 있는 사람이 This is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면 조금만 떼세요 그러는 거예요. 떡이 모자라니까 조금만 떼세요. 저희들의 인생에서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원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원대로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푸른 초장은 좁으니까 좀 우리 끼어 앉읍시다 이렇게 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넓고 15,000명이 앉아도 편안한, 거기서 마음껏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째째한 것이 아니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따라 나가죠. 따라 나갔는데 참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근데 거기 얘기하기를 좀 마음이 힘들게 갔으면 고기라도 잡혀야 되는데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여러분들 밤새 낚시질하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때 그 허무함, 그 처절함, 이건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21장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해가 뜨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한두 마리가 잡히면서 야 여기다 그물 던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어떻게 잡혔다고요?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들이 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그야말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여러분들 기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목장을 따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보니까 이분들이 참 베풀고 나누시는 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누기 때문에 그 밑에 10명만 되는 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푸른 초장은 내가 그냥 나 혼자만 두루놓기 위해서 있는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냥 풍성히 내가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통해서 5천 명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2017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 가는 것 같아서 나 혼자서라도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목은 말라하고 배는 고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곧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푸른 초장에 가실 때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데리고 가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말이죠, 얼마나 좋은 푸른 잔디밭이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아이들만 놀 수 있는 잔디밭이 아니라, 우리만 피크닉하는 잔디밭이 아니라, 이것이 지경이 넓어져서 그야말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넓고 푸른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푸른 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넓은 잔디밭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풍성히, 째째하게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